오늘 또 우리 희엘 찬양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실 때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할 복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웃으셔야 됩니다. 유태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책이 탈무드인데요, 탈무드에 이런 짤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지방에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 지방에 있었던 개울물이 아주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개울물을 꼭 건너야 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변변한 다리가 없고 외나무 다리입니다. 물은 넘실대고 비는 그치지 않아서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다리를 건너야 했기 때문에 그 외나무 다리의 첫 출발지에 서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리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무사히 이 다리를 건너가게 해주신다면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평안이 찾아와요. 든든한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외나무 다리지만은 인간의 무서움을 뒤로하고 건너기 시작합니다. 제법 잘 건넙니다. 한 중간쯤 왔어요. 이렇게 얼굴 들어서 보니까 건너갈 목적지가 멀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에 꾀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재산을 다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절반만 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도를 마치고 갑자기 평안이 좀 그치는 거예요. 걱정이 찾아오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 두 발자국 걸어가니까 뿌지직 소리가 나면서 위기를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늘을 우러러보더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전 재산 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다리를 건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탈무드의 이야기가 전해주는 교훈은요, 사람은 참 마음이 변하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하고 울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삶의 문제가 해결될 즈음에 내 삶이 조금 정상으로 돌아오면 쉽게 과거로 돌아가 버립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약삭빠른 신앙인의 한 단면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라. 이번 주가 우리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 추석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많은 열매들, 많이 거두었던 수확들, 그 앞에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치는 것은 감사입니다. 근데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당연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기억하셔가지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가장 원론적인 내 삶의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도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서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또 우리의 심령의 감사가 말씀으로 인하여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한 부분입니다. 감사의 의미도 가르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믿음이 가진 자가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챙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매우 익숙한 표현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이 될 만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심은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다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우리가 심은 대로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하반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몇 가지의 흔들림 없는 진리를 만나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이야기하던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진리예요. 여러분, 콩을 심으면 콩이 나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심으면 뭔가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 이것이 농사의 법칙이에요. 우주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과학자들도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심되, 무언가를 씨를 뿌리고 심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심는 지혜가 우리가 필요함을 오늘 말씀은 강조합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씨 뿌리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의 후손들이 내가 심었던 그 결과로 열매를 맺을 때 기쁨을 가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서 우리의 씨를 뿌리고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밭을 간 다음에 한쪽에다가 묘목 하나를 심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이 백발이 성성한 노인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노인장, 그 어린 묘목 심어가지고 언제 열매를 보시려고요? 제가 보기엔 그 묘목은 수십 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을 텐데 노인장 그때까지 사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법 건방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노인의 연령과 비교해 봐서 왜 그렇게 묘목을 심는지 어리석어 보여서 그 청년이 이야기한 겁니다. 노인장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 자네 말이 맞네. 그러면서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보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저 오래전 태어났을 때 우리 집 앞에 밭을 보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과수며 알곡들이 그렇게 많았네. 나는 평생을 살면서 그것을 먹으면서 지금까지 왔지. 이 묘목을 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네. 지혜로운 노인의 답변이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면면을 많이 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슬기롭고 믿음이 좋은 족장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이 백성을 인도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장 중에 자기들이 다 그 땅을 밟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준비했어요.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축복을 기리고 열심히 그 축복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자기의 자손들을 위해서 믿음과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한 사람들, 그들은 이스라엘 족장에 이름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아무런 그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했어요. 자기가 살았던 당대에는 메시아를 경험할 수 없으나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을 마음 가운데 믿어서 말씀 속에 예언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셔 승천하시겠지요.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교회의 시대를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꿈꾸시면서 12제자를 가르치고 그들 가운데 말씀을 심어서 그들로 하여금 양육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심어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 심어야 되는가? 나중에 결실을 맺어서 그것을 맛보고 행복해 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풍성한 계절에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쉼 때 거둘 것을 약속받고 있는데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심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다 귀중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매우 순간순간이 귀하지만 무엇을 우리의 삶 속에 심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8절 하반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썩어지는 것들을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무엇을 심는가? 영원한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쳐지는 것, 만져봐야 누려봐야 잠깐인 것들 심지 말고 영원한 것들,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영생에 관련된 것, 하늘나라의 보물을 심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곧 있으면 명절에 만나잖아요.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무엇을 심어야 될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 성령의 것,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하나님의 축복을 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깊이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바로 그런 영원한 것을 심는 것인데 함께 심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엇을 심어야 될지를 같이 동의하고 말씀 속에 깨닫고 그 심는 것을 제대로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 동안 영원한 것을 심게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하게 하고 진정한 영혼의 씨앗을 심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은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때가 되면은 다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봅시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받아들이십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거두게 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풍요의 계절을 맞이해야 돼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랬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척박합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선한 것, 하나님의 것을 심으려고 해도 얼마나 방해가 많습니까? 고난이죠. 여러분, 고비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고비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들을 열심히 심어내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심는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쩔 때는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시간도 드려야 됩니다.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희생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정신과 영혼 모두를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것을 다 내놓고 심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열매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들을 심었음에 그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심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심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욕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심는 그 의욕과 신앙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열심을 내어서 그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두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돼서 옳다 해도 실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 영원한 것들을 심을 때에, 우리 자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심을 때에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 삶의 자리와 내가 있는 장소와 그 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압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예배 시간이 머무르는 것은 당연히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삶의 일터로 돌아가고 가정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어울릴 때도 기억하세요.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인가?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때인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서 내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족적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여러분,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개인의 삶을 통해서 풍요롭게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참아 인내게 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여 꾸준히 기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 거기 8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그랬어요. 그리고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한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거두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뒷부분을 다 장식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의 출발은 너무나 험악했어요. 팔려가는 자였습니다. 노예가 된 자였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무려 17년을 참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의 삶에서 부족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둘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는 17년을 기다려서 그의 고난이 끝날 때쯤에 총리 대신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언약의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당장에 임하는 축복이 아니라 무려 25년이 지나야 첫 번째 축복의 증표라고 하는 아들 이삭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 전까지 80년을 기다렸어요. 광야에서 그 고통의 세월을 80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기다리는 것,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심고 부지런히 뿌리는데 중요한 것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거두게 하시고 축복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혼자 가지 말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갈라디아에 있는 그 누구에게 편지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합니다. 믿음 가운데 모여서 부단히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는 성도들에게 오늘 편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도 우리 홀로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듣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감동하게 하여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세기는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입니다만은 그 당시 카톨릭의 전통이 수도사의 전통이에요. 절대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수도사들의 영성의 개혁운동은 아마 2000년의 역사 동안 매우 중요한 영성운동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수도사 중에 유명한 사람 하는 사람이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수사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수도원에서 살았어요. 대단한 영성가고 수도원 운동의 대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있었던 수도원의 자리는 어디였냐면 주방이었어요. 주방. 그 사람은 기도하고 영성으로 주 앞에 나가는 시간 이외에는 모두 주방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동료 수사들의 음식을 차리죠. 때가 되면 수사들과 함께 음식 만들어서 동네에 내려가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근데 그 수사인 브라더 로렌스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삶의 족적에서 내가 입었던 큰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죠. 그 수사인 브라더 로렌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간단한 한 끼 식사를 준비할 때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했다. 하다못해 들녘에 나가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일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했다. 동네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마다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오심, 만남을 위해서 기도원에 특별히 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무슨 책을 열심히 읽고 경건서적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것을 열심으로 심되 함께 심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누는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인간적인 방법이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인간적 방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어우러져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소박하면서도 작은 것이라도 부질없는 것이라도 열심으로 그곳에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들 가운데 열매를 거두게 해서 다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같이 나와 있다는 감격에 있어요. 함께 심을 수 있고 함께 거둘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심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것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심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축복으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두 손을 붙잡고 함께 심고 함께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이 축복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심때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거둬들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